형님, 살려주십시오! 한밤중 왕궁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종들이 들것에 실린 한 사내를 급히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수광이 재빨리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독이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 광명아, 만년설 밑에서 캔 그 뿌리, 지금 당장. 동생 전광명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수백 가지 약재 중에서 정확히 5가지를 집어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을까?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살았습니다. 대의들께서 또 한 분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성수광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왕궁 별채에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성수광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왕궁 정원에서 두 사람이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라. 두 왕자다. 2달 전 저희가 살린 그 왕자님들입니다. 그래. 둘 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지. 병은 완벽하게 나았어. 두 왕자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었습니다. 성수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육신은 살렸지만 마음속 탐욕까지는 고치지 못했구나. 며칠 후 왕이 급히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명이여, 과인을 좀 봐주시오. 성수광이 왕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맥은 정상이었습니다. 전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십니다. 몸은 그렇소.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소. 전하, 혹시 무슨 근심거리라도? 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왕자가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 다투고 있소.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소. 성수광과 전광명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전하, 저희가 전하의 몸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까지는. 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성수광은 동생을 불렀습니다. 광명아, 우리가 평생 무엇을 해왔는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구원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 시장의 상인을 기억하는가? 우리 약으로 살아난 그 사람이 이제는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귀족 부인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되찾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보석을 탐하며 하인들을 학대하고 있어. 성수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명아, 우리가 고치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병의 뿌리는 고치지 못하고 있어. 그날부터 성수광은 비밀의 약재를 찾아 험한 산을 헤맸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 피어있는 천년 영지를 목숨 걸고 구해왔습니다. 이 약재라면 그들의 마음까지 고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귀한 약을 다려 왕에게 드렸을 때도 왕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광명은 수천 년 된 의서들을 밤새 연구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책을 뒤졌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떤 의서에도 그 답은 없었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형님, 저는 모든 의서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영약을 모아도 탐욕을, 질투를, 분노를 없앨 수는 없구나. 그때 왕궁 정원에서 두 왕자가 또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먹질까지 오갔습니다. 광명아, 우리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의술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두 형제는 그날 밤 말없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성수광은 무기력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성수광은 무심코 그 비구를 따라갔습니다. 대이시여, 무엇이 그리 근심스러우십니까? 성수광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치는 것은 껍데기일 뿐, 진짜 병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장 비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깨달음이십니다. 대이시여, 혹시 1월 정명덕 열애 부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지금 멀지 않은 곳에서 법회를 열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궁극의 약입니다. 성수광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사흘을 가시면 큰 보리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수광은 급히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광명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생겼다. 두 형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흘을 걸어 거대한 보리수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족도 상인도 농부도 천민도 모두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분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보리수 아래 1월 정명덕 열애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태양처럼 찬란했고 달처럼 청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몸의 병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성수광과 전광명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이 성수광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보아온 모든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묘법연화경. 이것이 바로 모든 병을 고치는 궁극의 약이다. 일불승이란 무엇인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다. 너희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성수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은 결코 더러워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순간 성수광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생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모든 세포가 환희로 떨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전광명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법화경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자는 영겁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성수광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고쳤던 것은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병은 중생들이 모든 이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회 후 두 형제는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평생을 의술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임을.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의 깨달음이 참으로 기쁘구나. 그날 밤 성수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쳤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 목록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재물이었습니다. 귀한 약재들, 금은보화, 저택.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동생 전광명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합시다. 그래, 광명아.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이제 알았다. 다음 날 두 형제는 모든 재산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더 이상 세속의 명의가 아니라 법을 전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그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리라. 형은 일체중생이견이라 하고 동생은 약상이라 하라. 일체 중생희견, 모든 중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자라는 뜻이옵니까? 그렇다. 너는 이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일체 중생희견 보살이 큰 소리로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법화경의 공덕을 깨달은 만큼 영겁토록 이 법에 공양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울렸습니다. 저는 1만 2천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잠들지 않고 걸으며 수행하는 경행을 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하도다. 일체중생이견 보살이여. 그날부터 일체 중생희견 보살의 경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법화경을 외웠습니다. 걸으면서 중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달, 1년, 10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발은 수없이 부르트고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 약상보살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떠난다니? 저는 중생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몸의 병을 고치되 항상 마음의 병도 함께 돌보겠습니다. 일체 중생희견 보살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명아, 아니 약상이여, 너는 내 길을 가거라.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형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형님의 1만 2천년 경행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체 중생희견 보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진정한 깨달음에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은 일체 중생희견 보살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 법을 만나기를, 모든 중생이 자신의 불성을 깨닫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0년, 5000년, 만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1만 2천년을 쉬지 않고 걸으십니까? 일체 중생희견 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과거의 명이었을 때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네. 몸의 병만 고쳤을 뿐 마음의 병은 그대로였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네. 진정한 치유는 병든 몸이 아니라 병든 마음의 근본을 고치는 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법이란 바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젊은 수행자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일었습니다. 일체 중생희견 보살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천천히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은 영원히 남아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광보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증상만 치료하고 근본 원인은 놓치곤 합니다. 야광보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근본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